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이 길죠.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을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라고 봐야겠죠. 우리 주일이 시작이기 때문에 한 주간을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하셨을 거예요. 싸움을 하신 분들은 이미 승리하셨고요. 그 싸움조차도 잊어버리고 계셨다면 빨리 다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다시 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바로 답은 저겁니다. 앞에 나와 있죠. 주와 부. 우리는 항상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과 체질은 제 중력의 법칙보다 더 지독하게 부로 계속 끌려가요. 이 마리다와 마리아 이야기죠. 결코 마르다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언제나 잠시라도 우리가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특히 더욱 저런 주와 부 정도가 아니라 부도 아닌 엉뚱한 허상을 계속 쫓겨가 있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과 만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목적지고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에 같이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도 아닌데 우리가 갈 길이 아닌데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데 우리는 엉뚱한 그 세상의 길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변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이 부에 주를 받쳐주는 부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야죠. 너무 중요하죠. 건강을 잃는데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분법으로 이원론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만 육신적인 건 다 필요 없어 그 말 아닙니다. 절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먹고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하고 하는 모든 이 부적인 사역이 주를 위해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허무한 허무맹랑한 너무 아무런 필요 없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이 주와 부의 싸움을 싸워나가셔야 돼요. 싸운다는 말이 조금 강한 어조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길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말과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부를 따라가기 때문에 부도 아닌 허무한 것들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글로 따라간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결론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와 함께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주가 되지 않으면 말들이 상황들이 환경들이 주가 돼버려요. 그게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가 그러면 너무 오라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또 싸워 나가시되 오늘은 너무 중요한 세례에 대한 저번 주와 연결해서 지금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 지금 2주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 가톨릭에서는 7성례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그것을 다 빼버리고 종교개혁 이후부터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은 건 두 가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세례와 성찬, 그것만을 우리는 성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럼 세례, 성찬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을 가장 설명하기 눈에 보이도록 설명한 것이 세례, 성찬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뭐죠? 신앙의 주 중에 주요. 그래서 이 세례, 성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또 잘못 말하면 이 세례, 성찬을 그냥 하나의 행위처럼 예식처럼
예식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그냥 형식화돼 버리면 큰일 날 일이에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불을 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오늘 세례 가운데 또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죠. 유아 세례는 또 독특한 거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에 설명해 놓은 세례와 유아 세례 정리하고 또 좀 쉽게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 아주 쉬운 질문이다.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우리가 세례할 때 이제 물을 뿌리거나 침례할 때 물에 완전히 잠기거나 하잖아요. 그 물이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네, 아니요. 우리 아이들 있으면 한번 OX 퀴즈 하면 좋겠는데. 예, 맞습니다. 대답 다 하셨네. 아닙니다. 그거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질문, 우리는 다 뻔하게 알고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요리문답으로 더 정리해가지고 하냐면, 자꾸 우리 가톨릭하고 비교돼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저것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실제로 쉽게 말하면 포도주와 그 빵이 예수님 실제 몸이라고 생각하죠. 또 이 세례가 물로서 세례하는 그때에 실제로 그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교리문답이 만들어질 때가 한참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과의 이 교리선 전쟁이라 해야 되나요? 싸움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정리된 거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너무나 알고 있는 답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그 세례할 때 물 자체가 우리를 죄를 씻어주는 실제적인 그 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씻은 물 진짜 영원히 간직해야지. 내 세례 줬던 그 물을 매일 받아놓고 떠놓고 진짜 무슨 빌고 절하는 것처럼 진짜 그래도 부족하죠, 맞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연결해서 질문이죠.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나와있죠. 왜 그 물 세례하는 것을 중생의 씻음을 말하냐? 거기에 대해서 길어서 이제 두 문장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 우리 몸에 더러움을 씻어주시지. 물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몸이 물을 통해서 외부의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아주 좋은 모범이죠, 맞죠? 또 연결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물로 육체적으로 씻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례의 보증과 표시로 확증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뭐 때문에 물을 뿌리고 물에 잠겨 사냐? 가르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 성례 보증과 표시로 확증. 당연히 우리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행위 다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세례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보증과 표지와 확신, 확증.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표징하는 어떻게 보면 예식이 물 세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개신교 안에서도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장로교에서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서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많지 미국에는 거의 침례교가 대부분이거든요. 침례교만 해도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거가 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왜 인정하는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근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이 믿음인데 한 문장을 더 보면요.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그러한 기능을 하였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방금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서 저번 주 우리 정리했던 것과 같이 한번 할게요. 자, 세례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신 성령 세례와 오늘은 이제 그 성령 세례 받은 분이 물 세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합쳐서 세례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아이들 특히 성경을 볼 때 목사님이 읽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알겠지만 집중하려는 의미도 있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나중에 결론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소리내서 내 입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읽는 것이 뇌 키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는 좋은 이 선순환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교사분들은 혹시 성경 말씀 구절들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요, 또박또박 읽도록 뭐 국어 공부하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기 어렵잖아요. 말 문맥도 어렵고 하지만 아이들이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도록 반드시 교육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얘기했죠?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읽으라고 성경.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번 주 설명드린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시기.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나의 못 박히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끝이 아니죠. 자,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금방 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어떻게 됐죠? 살리신, 부활이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모든 허물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 이게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내 자신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된 날을 한번 세례날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태어난 생일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생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일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때도 있겠지만 이 세례 받는 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세례의 의미를 또 잘 설명해 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죠. 표다. 아까 말했죠. 설명한 거.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이 좀 해석이 필요하죠. 앞에까지 이해되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조금 이게 질문이 안 됩니까? 무슨 말이지? 이 말은 여러분이 드리는 세례 자체가 물로 뿌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이 더러운 게 제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고백이 그 양심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세례할 때 반드시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뭡니까? 두 가지 고백. 내가 바로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고백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유에는 또 고백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세례라는 베드로의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당연히. 자, 이렇게 또 한 번 또 고백할게요. 이제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마가다락방의 그 메시지하는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 거기에 앉아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절기를 지키기 왔다가 저 방언하는 메시지들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한 결론이 저 메시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분명히 전제되어 있죠. 뭘 해야 되죠? 우리 세례할 때 그냥 세례 문답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어떻게 보면 확인이지, 진짜는 뭐냐면 회개,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의 고백이 아까 말했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고백하는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오는 게 뭐죠?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세례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아 세례는 그럼 무엇입니까? 왜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자, 이 근거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듭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근거입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절대 우리 침례교가 대부분이지만 침례교를 우리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굉장히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자,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의 맹점이 있잖아요. 그럼 침례교는 왜 그걸 안 하게 하겠습니까? 침례교는 아니 그 아이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 조만한 아이, 이제 태어난 아이 유아 세례는 거의 두세 살 이전에 하잖아요.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가, 말도 못할 수도 있는 아이가 무슨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냐라는 질문이 침례교의 질문이었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왜 하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나요? 지금 이제 설명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맹점을 보완하는 것이 그래서 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입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15세입니까 16세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대신교단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못 봤는데 한 15, 16세 될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예식이 또 입교예요. 근데 입교회는 물 세례를 주지 않죠. 왜? 유아 세례 때 받았던 애들은 다시 세례는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은 반드시 받게 해요. 그래서 입교 이후에 교인으로 정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회원으로. 그리고 입교 이후에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찬도 참여하게 합니다. 이해되셨죠? 맞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기억하시고, 하지만 이 유아 세례를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언약적인 성경의 근거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한 그 언약 잘 아시죠?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벌써 잊어버렸네. 읽으라 했는데 우리 아이들 앞에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이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는 알다시피 태어난 지 며칠 만인지 아시죠? 8일 만에. 유아 세례랑 다른 게 없죠. 그러면 자, 할례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할례랑 세례랑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자, 있습니다. 자, 보시죠.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나왔죠. 할례가 곧 세례로, 구약에서는 할례 언약을, 신약에서는 세례로 연결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맞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할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건 고백도 없는데 왜 할례를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하게 하죠? 바로 언약의 후대의 자손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또 그 아이들 마음에 새겨주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형태이기도 하고 표징이기도 하고, 또 언약의 후손이라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또 한 가지 근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아이들, 언약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보면 너무 복 받았죠.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선택할 수도 없지만, 부모님 중에 두 분이 믿으면 뭐 다 말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유아 세례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 교인 이상이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못 줍니다. 그만큼 유아 세례는 그 아이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의 신앙이 전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부모의 서약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유아를 부모가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 부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이 안고 있어도 되잖아요. 부모가 안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이 언약을 이 아이에게 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유아 세례가 결코 뭐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맞죠? 그만큼 중요한.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16세, 15세, 만 15세 되면 정말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얼만큼 이 세례가 중요한 예식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 이 아이들한테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이들 기억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기억을 하셔서 꼭 전해주십시오.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혹시 뭐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목사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절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셨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신 세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세례 교육처럼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 이 세례에 오늘 또 다른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유아 세례고 세례 다 합쳐서 바로 이 세례는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재시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옷 입는 시간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 때문에 꼭 같이 크게, 뭐 크게는 안 해도 되니까 중심으로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바로 세례가 이런 의미예요. 성령 세례, 물 세례 합쳐서 이 세례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뭐라고 말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왜 안 맞죠? 피에 옷을 씻는데 희게 될까 빨갛게 될까? 그거 근데 왜 희게 된다고 그러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맞죠? 오, 띵동댕. 우리 예준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의미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옷 중에 옷 빨래 해보셨지만 제일 안 지는 게 딱 저는 그래요. 김치 국물 진짜 안 지고요. 그거보다 더 안 지는 게 뭐죠? 피 자국. 진짜 잘 안 진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피 자국은 옷에, 특히 흰 옷에 묻어버리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는데 희게 되니라. 맞아요. 우리 예준이가 정확하게 말한 거죠. 이 더러운,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이사야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의롭게 깨끗하게 바르게 산다고
교만하게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완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어떤 표백제로도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에 다 물들어 있어요. 아무리 잘났고 깨끗하다고 산 사람도. 그 옷을 빨 수 있는 유일한 옷은 무슨 표백제? 말이 이상하네. 무슨 그거라고요? 예. 어린 양의 피. 예. 그 피로만 이 더러운 옷을 씻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얼만큼 중요합니까? 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구절도 중요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무슨 옷이 여러분 안에 다 입혀졌다? 그리스도 옷을 다 입혀주는 시간. 오늘도 이제 극동 방송을 저 운전하면서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메시지였는지 대담이었는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스님도 스님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도 이렇게 시원하게 밀고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스님은 스님인지 다 지나가면서 멀리서도 다 알아요. 신부님도 그렇고 수녀님도 그래요. 맞죠? 누가 봐도 신부님, 수녀님 다 알아요.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 이럴 때의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겠죠. 왜 우리 목사님은 뭐 입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럼 또 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잖아요. 맞죠? 예, 바로 스님과 신부님들은 사제라는 구별된 일을 한다는 의미로 어떤 좋은 의미죠.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밖에서 나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스님은 다 하겠죠. 맞죠? 뭐 몰래 숨어서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식당이라든지 뭐 거리를 다니면서 엉뚱한 행동을 못 하겠죠. 아니, 엉뚱한 행동조차 아니라 더 바르게 하려고 하겠죠. 안 하려고 해도 옷 때문이라도 또 선한 일을 하고 넘어진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좀 더 뭐 주고 하겠죠. 맞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옷을 안 입으니까 이분은 목사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뭐 여러분들은 다 눈치로 보면 딱 목사처럼 생겼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목사님인지 알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지만 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옷을 입지 않을까요? 이유가 또 있어요. 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는 옷을 입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죠? 사제라는 특별한, 어떻게 보면 그 신부님, 수녀님, 제가 비난하는 의미보다는 자신들은 특별한 계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맞죠? 좋은 의미도 있지만 자기는 성도님들과 다르다라는 의미죠. 우리 개신교는 어떤 신앙을 받죠?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신부님한테 우리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맞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회자의 역할이 가볍다는 말은 아니지만 다 만인 제사장.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옷을 저도 입으면 여러분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재미로 한번 입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는다든지 입고 다니다 아니면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가운을 다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딱 로고 새겨놓고 등에다 십자가 딱 옷 입고 여러분 회사에 직장에 가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일단 부끄러워서 못 하겠죠. 민망해서 못 하겠죠,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그렇게 옷을 입지 않더라도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보다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신부님, 스님들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옷 때문이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옷이 권위가 되고 옷이 뭔가가 뭐라 되나요? 자기의 뭔가가 돼가지고 이게 교만의 상징이 되고 계층과 분리되는 상징이 되는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옷을 안 입어서 그러면 방종할 수 있는 또 마음껏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 쉽게 말하면 걸어가며 그것이 좋을 수 있지만 또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가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안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입지 않지만 옷을 입은 것보다 더 어떻게 되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특별한 눈에 보이는 누구든지 막 나를 보는 그런 옷을 안 입고 있더라도
옷 입은 것보다 훨씬 더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 감사와 감격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겠죠. 맞죠? 그런 의미가 새해도 같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연결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자랑과 작정입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많네요. 이 바울의 고백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산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주된 목적이 뭐죠? 바로 이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이시죠. 어떤 목사님 중에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목걸이로 딱 달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참 저는 보기 좋아요. 그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근데 꼭 그렇게 안 달고 있더라도 우리 가슴 속에는 십자가를 항상 달고 있는 마음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구절 더 있죠?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작정합시다. 일부러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작정합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작정이 나의 작정 되게 해달라고. 정말 작정하고 싶은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고,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있는 그대로 저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되겠고, 있는 그대로 오늘 이후의 개인기도 시간에 반드시 두 가지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무엇을 작정할 것인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오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겨냈다, 참아냈다고 할 수 없겠죠. 이겨내고 참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 답이었어요.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저 세 가지 지금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너무나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었어요.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았어요. 맞죠. 그렇게 살고 싶고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특히 요즘에 더 그래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기쁨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소서. 간절한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을 품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품는 순간부터 기쁨과 평안과 힘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려고 했던 결론에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려고 왔잖아요. 기도하시되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새해 메시지 2강의 메시지 아시죠?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라 했죠? 묵상하면서 따라가라 했죠. 묵상의 의미, 원어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그냥 눈으로 쭉쭉쭉쭉쭉 뭐랍니까? 눈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읊조리는 거. 요즘에 타다 보니까 영상을 봤는데 그런 극동방송의 프로가 있어요. 성경의 무림고수. 제목도 좀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무림고수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완전히 공통점은요,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하가다 성경 읽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읽기가 있는데 공통점이 그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리고 그 소리가 내 귀로 내 마음으로. 그럴 때 이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항상 지금 우리도 이제 성경 이제 일독 한번 해봤잖아요. 다 질문들 다 똑같아요. 그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이 뭐냐면, 그냥 읽는다고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레위건 구약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그분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한 번 읽는다고 이해되면 그 천재지. 그거 이해된 사람 아무도 없다. 목사님도 솔직히 다 모른다. 신학 박사도 다 모른다. 성경을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거 불신앙의 영역 아닙니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중요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성경 읽다 멈춰버리잖아요. 아 이렇게 읽느니 말라고 읽냐라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뭔가를 딱 막아버리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해되는 부분만큼은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을 다 알 수 없다. 신학 박사 다 모른다. 그걸 다 깨달아가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읽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읽으면서 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 무슨 뭐 하고 성경적인 책 알아야 돼요. 당연히 배경 지식 알아야 돼요. 그 제가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려고 공부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재미가 있다니까요. 내가 몰랐던 게 깨달아지는 지식에 만족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또 지식에 머물러 버려요. 성경 지식에 머물러 버린다니까요. 성경 박사라면서 백독 천독한다면서 지식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 불신앙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안 읽는 것보다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읽느냐 하면 믿기 위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아신대 아시아 신학 연합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님, 갑자기 이름이 이한영 교수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의사였어요. 미국의 굉장한 암센터의 의사였는데 이분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뭐 간증이 긴데 누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셨대요. 그 누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셨는데 결국 불치병으로 하늘나라를 먼저 가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자기는 의사지만 하여튼 뭐 서운한 게 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에서 이분이 의사다 보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분석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구약부터 쫙 읽는데 여러분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똑똑한 분이 아브라함 나이 뭐 창세기 쭉 해보니까 역사적인 거 계산기 두드려가면 다 했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도 안 맞더라. 그래서 신학교 가서 자기는 불신앙했대. 그전에는 모를 땐 차라리 믿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믿어진 거예요. 신학교 끝날 때까지 안 믿어지더래요. 자기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부딪혔는데요. 뭐 이걸 다 이야기 못하고 제가 한번 간증한 거를 여러분 하여튼 뭐 카톡방에 올려드리지 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내일 꼭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감동 중에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정말 믿어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다. 네가 읽어가서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하지 마라. 네 머리로, 네 수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쓰신 글을 다 이해하려고 하냐. 아니 세상 사람도 똑똑한 사람 글 읽어보면 말이 안 되고 이해되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게 틀린 거 아니거든요. 논리적인 것이 맞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게 자기에게 왔고 이제 구약학의 세계적인 교수가 되어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뭔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소리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읽을 때 내가 읽지 말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열려질 때 읽혀질 때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다구나. 그게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광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약 성경 읽기를 합니다. 지금 모집된 분이 한 9분 정도, 저 빼고 한 9분 정도 됐는데 뭐 많이 하라고 제가 한번 강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내 읽다가 보니까 무슨 내용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못 읽겠다는 분은 빨리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괜찮으니까 몰라도 되니까 일단 기도하시면서 아는 데만큼만. 여러분 그 성경 다 알면은요 안 됩니다. 그 이한영 교수랑 그 똑똑한 구약학 박사도 하시는 말이 아직도 모르겠대요. 성경 봐도.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다 이해됩니까? 맞죠? 믿기 위해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자랑하시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모든 핵심은 십자가를 향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